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다시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20-4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29절 시작하겠습니다. 제리코라고 하죠.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성읍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특별히 지중 해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헤롯의 겨울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요단강 쪽으로 돌아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평소에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때는 6월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였어요. 따라서 다른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순간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보다도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실로 6월절에는 국내외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거의 200만 명에 달했다고 요세퍼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 소경 둘.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에 이 두 사람 중 두드러진 인상을 남긴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이적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누가는 이 사건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일어났다고 기술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 소경을 만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고쳐주신 것은 여리고를 나오실 때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는 신약시대에 새로 건설된 새 성읍 여리고를 유대인이었던 마태와 마가가 구약시대의 고성 여리고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타당한 듯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도래를 사무엘하 7장 13절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소망을 나타낸 말인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무리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순례객들인데 예수께서도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노상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소경을 무리들이 책망한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르짖는 두 소경의 소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버클리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소경은 잠잠하라는 무리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요청하였어요. 실로 온갖 능력과 권세를 지닌 예수님을 이처럼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건 소경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지요. 바로 이런 열심과 간절함 때문에 소경은 눈을 뜨기 원했던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순수하고 절실한 두 소경에게 긍휼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하신 모습이 두드러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란을 꾸짖는 무리들과 달리 두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 33절 무엇을 원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소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낫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즉답이죠. 뭐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빙글빙글 돌리는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빙글빙글 돌리는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소경의 솔직하고 절실한 고백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절실하고 근본적인 문제만을 즉석에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래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의 병고침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이 인류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대속물로서 28절 인간의 영적, 육적 지병의 치료를 위해 오셨음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총을 입은 두 소경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간구했는가요? 그 첫 번째, 협력하여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복수로 말했죠. 우리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듯 육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은 서로 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구함으로써 더욱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서로 격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는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18장 19절에 자, 두 번째, 이 소경은 이들은 열심으로 간구했어요. 참으로 본문의 이 두 소경은 열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리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방해하였지만요, 이들은 쉬지 않고 더욱 열심으로 울부짖었습니다. 31절 그런데 이와 같은 열심 없이, 확신이나 내적인 열정 없이 냉랭하게 바라는 소망은 거절되기 쉽을 수도 있지요. 세 번째,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겸손하게 간구하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움도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기꺼이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내어 맡겼다는 이 사실,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병고침 받는 비결이에요. 내 소원 이루는 게 비결이에요. 눈 뜨는 내 비결이에요. 내가 맡겼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맡기고, 우리는 입으로는 많이 맡겨요. 행동으로도 많이 맡겨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맡겨요. 실컷 기도해놓고 나와서 딴짓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신이 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한 것 뿐이지. 괜히 생색을 낸 것 뿐이지.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무슨 다니엘 기도한다고, 무슨 갖가지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근데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방자한 거죠. 자, 네 번째.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어야 한 소경들이었어요. 이 소경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어요. 특히 이것은 그들이 예수께 붙였던 칭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여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잘못해요. 그게 뭐냐? 기도해놓고 전혀 딴짓을 하는 것. 금식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나 딴짓해요. 40일 금식 기도한다 해놓고 딴짓해요. 무슨 산상 기도 부흥회 한다고 해놓고 딴짓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주라고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소경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 기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딴짓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한풀이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안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나 믿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나와서 딴짓하는 것 참 많아요. 뭐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 소경들은 꾸준히 간구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들은 결코 소심하여 수줍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실로 주 앞에서 인내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난 것은 주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다 중얼거려 놓고 자기 혼자 다 토설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이제 기도했어.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실할 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신의 영적 처지를 알고 간구했습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소리 지르는 두 소경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무르실 정도로 그들은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영혼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돌아보아 주세요. 더욱이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들은 주저없이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직선적인 대답입니까?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건 미사여구를 많이 집어넣고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해야만 주님이 네 기도 정말로 아주 간절한 기도구나, 네 기도 진짜 멋있는 기도구나, 너는 말도 잘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너는 미사여구를 아주 좋은 말만 갖다가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잘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바로 이 소경들이 지금 간구하는 이 주저없이 소리치는 이 믿음의 소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담백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저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주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데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의 필요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질병들이 많아요. 헤일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처지를 확연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김없이 주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소경이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아주 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경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 말씀 좀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교회 강단 높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섬기는 자세가 없어요. 본문에서 보면 이 소경들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34절에.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십니다. 특히 어두웠던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기적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진실한 기도 통해서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만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만이 존귀한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네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재물에 얽매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고 내가 드렸습니다. 즉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코끼리 바늘귀 통과하기란 유대 랍비의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대 카멜은 아라비아산 단복 낙타를 가리키는데, 이는 사막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우 값진 동물이었습니다. 통상 약대는 180kg의 많은 짐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물차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등에 짐을 잔뜩 실은 약대가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모습과 세상 재물을 양손에 잔뜩 움켜준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좁은 생명길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대비시킨 매우 적절한 비유이셨습니다. 정령 약대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에 잔뜩 실은 세상 짐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기듯이 통과해야만 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약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있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탐욕의 교회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탐욕의 교회로 물들어 버렸다는 사실은 하늘나라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0장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0-4편인데 이제 마무리로 20-5편에서 이 20장의 전반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20-5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